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과 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보실 텐데요. 선교사는 죽으러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것을 이제 새롭게 하셔서 30주년 특별 기념으로 그 촬영팀이 와가지고 저희의 사역을 촬영을 했는데, 그리고 1시간 영상을 방영을 했는데요. 이 간증이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저를 스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들을 다 간증을 한다면 제가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 하는 정도만 보시고요. 제가 뭐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실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8분짜리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서아시아 대륙 끝에 자리한 지중해의 나라 터키. 풍부한 문화 유적과 풍요로운 자연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소아시아의 7대 교회를 비롯해 수많은 성경 속 유적이 남아있는다. 이슬람 인구가 대부분인 이곳. 이즈밀 시내 곳곳에서 무너진 교회의 흔적이 발견된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특징 없이 평범해 보이는 건물. 바로 이곳에 박정화 선교사가 사역하는 서머나 교회가 있다. 간판도 없는 작은 교회지만 매주 뜨거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곳.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매주 15명에서 20명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 예배나 기도 모임이 없는 날이면 이렇게 직접 성도의 가정을 찾아 상담과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른들로부터 별다른 것을 보고 자라지 못해서 그들이 보여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고,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갈 것입니다. 두 분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마다 무척 기쁘고 행복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것이 매우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주님께 나왔어요. 지금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길을 갈 거예요. 이후로도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길을 갈 겁니다. 이슬람 인구 99%.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곳이지만 에멕과 자펠 부부처럼 변화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것을 보며 박정화 선교사와 김균순 선교사는 터키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작지만 큰 소망을 심어가고 있다. 이 거리를 오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간절한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었던 박정화 선교사와 김균순 사모.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경찰에 잡혀간 것만도 19차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조차 감사로 바꿔주셨다. 터키 공화국 헌법 범죄 조항인 제163조 조항이 취하되었으므로 종교를 전파한 죄라는 것에 대한 죄목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기각 판결문은 오히려 전도 허가증이 되어 박정화 선교사의 사역에 큰 힘을 더해주었고 그로 인해 50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아이안 형제는 1992년 무슬림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하면서 그로 인한 주변의 숱한 핍박을 딛고 서머나 교회의 현지인 지도자가 됐다. 이 땅은 주님의 첫 일꾼들이 사역했던 곳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전쯤에 이 땅에 주님의 첫 전도자들이 사역했었습니다. 198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겐 크나큰 영광입니다. 진실을 알고 깨달아가는 것도 아주 특별한 기쁨입니다. 내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200여 통의 편지를 받고 카드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중에 기억나는 편지요. 그중에 기억나는 몇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은 제가 2번 만났는데 변호사예요. 네.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처음으로 들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당신들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과연 당신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열망이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기 바란다. 그 내용이 제 마음에 상당히 충격으로 왔고.
잘 들리나요? 예.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이 무엇일까? 저도 사실 성경이 정말 궁금했는데 성경이 뭘까?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책이다. 유일한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그러므로 성경 밖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모르고 믿으면 우상숭배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모르고 가르치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영적 살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구약이 있죠. 구약. 그리고 플러스 신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계시록 21장 7절이 결론이에요. 모든 성경은 오늘 읽은 말씀 계시록 21장 7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신약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책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야 됐을까요? 아주 쉽게 줘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평생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 너무 어렵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이슬람을 전도해서 정말 그들을 한 사람을 교회에 인도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오는 이 터키 사람들, 이슬람들은 거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최고 학력자가 중졸.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성경을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발음이 금방 코 고는 소리가 하고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으면 우상숭배와 똑같은데, 그래서 막 이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과 싸우기를 시작했어요.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 이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묵상하면서 이 안에서 예수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가장 쉽고 짧고 재미있게 이 성경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아무에게나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겁니까? 하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너무너무 쉬운 거였어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오리지널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요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제가 뵈니까 여러분 이 해변 북부 장로교회 성도들은 이렇구나 하고 한번 보니까 알겠죠? 제가 뭐 엄청난 책을 통해서 또 귀로 들어도 몰라요. 그러나 한번 딱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을까요? 보여주셨어요. 한번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구약 엄청나게 어렵죠? 안 어려워요. 엄청나게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구약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구약 성경을. 한눈으로 딱 보여주셨어요. 뭘로 보여주셨을까요? 자, 제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뭐 같아요? 꿀도 있고. 좀 그림은 시원찮지만 여기 뭘까요? 이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제가 조금 이 손가락으로 그리니까 좀 시원찮은데 뭘까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 복음, 이 성경은 복음과 삶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 복음은 뭐냐? 어린 양 피제사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어린 양 피제사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린 양 피제사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어린 양 피제사가 뭘로 성취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제사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까?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6절까지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 때문에 이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범죄에서 그 죄 때문에 이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선포를 하시고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이들이 이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살 생존권을 이제 획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힙니다. 가죽옷은 최초의 피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것을, 우리의 죄를 가려주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피제사를 드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첫 번째로 피제사를 드린, 믿음의 제사를 드린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죠. 그때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제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의 피제사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지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도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후회하시고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든 숨쉬는, 코로 숨쉬는 것들을 다 멸해버렸죠. 그러나 이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1년 동안 이제 방주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한 것이 뭘까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에서 나와가지고 번제를 이제 8장에서 드리게 되는데, 그 번제가 뭐냐?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막 피제사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 피제사를 한마디로는 다 번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죽음뿐 아니라 완전히 소각시켜버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는, 소각시켜버리는 그 첫 번째 모델이 노아가 나와가지고 번제를 드린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죠. 근데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산까지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잡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이거 감히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려고 했을 때 잠깐 하면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는 짐승을 통한 피제사가 아니라 사람이 피제사를 드릴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짐승 제사가 아니라 사람 제사로 죄를 제거하는 피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열심히 이제 생육 번성 충만함으로 인해서 약 200만 정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기 전에 어떤 것을 합니까? 장자를 다 죽이겠다는 선포 후에 무엇을 하나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피제사를 드린 집은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피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 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시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 어디로 데려가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가장 큰 일은 뭐냐?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봉헌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소제는, 화목제는, 속건제는, 속제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오제사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이 성막에서 500년, 그리고 성전에서 1000년,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열심히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십자가 피제사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1500년 동안을 학습을 시켰어요. 매일 막 엄청난 피제사를 드리면서 이 정도 가르쳐 주셨으면 복음을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 복음은 바로 7가지를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어린 양 피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 피제사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제사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왜 사람이 되어서 와야 됐죠? 우리와 똑같은 죄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어린 양 피제사가 이제는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됐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뭐를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제거를 위해서 해야 될 피의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고 선포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 너희의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희의 죄값을 완불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뭐예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이 된 것이죠. 그러면 선민 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요? 선민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1500년 동안이나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피제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를 붙들고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율법만 붙잡았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런 삶의 원리였어요. 우리도 복음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보호의 울타리에 불과한 율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율법 종교는 다 우상 종교예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오늘 주일날인데 주일 안 가면 큰일 나지. 이것은 율법에 사로잡혔다는 증거예요. 물론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의 백성답게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리고 11조라든가 또 봉사하는 것이라든가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구제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래도 좀 폼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원리일 뿐이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을 다 선포하심으로 완벽하게 완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구약은 약속인데 어린 양 피제사다. 신약은 십자가 피제사로 예수께서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요?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이 남습니다. 이 말씀을 향해서 성경은 간 것이고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 계시록 21장 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 말씀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피의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거든요.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만세전에 하나님 백성으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도장을 찍는 일을 하세요. 깡깡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 뭔가? 예.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엄청난 것이 여기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복음. 성경은 복음과 삶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뭐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전체 창조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복음으로 이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말씀. 그래서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어요. 이 말씀만 붙들면 돼요. 근데 이 삶이 지금 문제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면서 오늘의 종교입니다. 오늘의 종교. 오늘. 지금 현실에서 내가 이 완성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과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돼야 돼요.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관계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죄는 뭘까? 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다, 누구에게 해를 줬다, 이런 등등의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것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죄입니다. 그러면 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시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의는 뭘까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럼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천국 간다. 그럼 천국은 뭘까요? 천국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왕노릇하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뭘까요? 막 금으로 장식되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곳이 천국일까요? 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매일 보면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흙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곳에 아버지와 아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내가 죽어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일까요?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국이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을 때도 그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상속받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지나간 역사책이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이 내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처럼 느끼면서 아주 귀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요. 말씀 안에서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이미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유한 만큼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너무 어렵죠? 근데 5시간에 보시면 이렇게 쉬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5시간에 1시간 채 안 되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이것이구나.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완전히 붙잡으시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요 지금. 왜냐하면 말씀 멀리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삶에서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숨소리가 느껴지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주님의 최치가 느껴지고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배설하신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은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또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종교라는 것, 오늘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주님의 숨소리가 느껴져야 된다는 것,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 이런 경험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 경험을 하는 방법, 그것을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말씀 떠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 두 번째는 기독교는 오늘의 종교다. 오늘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나의 현실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오후 시간에 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됐나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뭐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성경에는 성공의 케이스들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가장 비참한 지경에 빠진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라면을 많이 끓여 먹는지 라면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복중에서 죽었더라면 라면을 끓여 먹어요. 욥이 의롭다고 했지만 사실 욥도 우리와 똑같아요.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욥의 승리의 비결.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부인까지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데도 욥이 꼭 붙잡은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만 붙잡으면 때로는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손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욥이 갑절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백성으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오늘 그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꼭 그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